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우리가 가끔 부르고 또 잘 아는 가스펠의 한 배경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쭉 부르는 가스펠, 여러분도 아실 터인데, 이 가스펠이 이제 바로 1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성서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배경을 봅니다. 하나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돼요. 이때 위기에 빠져 있던 유대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죠. 찬양대를 만들어서 가운을 입고 맨 앞에 서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라. 군대가 뒤에 오라는 거죠. 군인이 앞에 서고 찬양대가 군악대가 뒤에 서야 될 터인데 찬양대가 앞에 서고 군인은 그 뒤를 따라서 하여튼 행진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적들이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가 큰 승리를 이루고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한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시면 유대 때 아수르의 침공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를 침략한 거니까 이 유대가 큰 위기 중에 빠져 있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이제 또 이사야가 있던 그 시대인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포위를 하고 계속 그냥 아주 옥죄어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한 날 밤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이 승리를 감사해서 부른 시편이다, 찬양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땅이 변하고 또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하여튼 뭐 이런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나고 해일이 나고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리를 당할 때가 있고 또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멀미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또 혹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닷가에 나가다가 막 이렇게 배멀미 또 버스 멀미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뭐 한두 시간 견디는 것도 엄청나게 힘이 들죠. 참 힘이 들고 아주 뭐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이런 것은 한두 시간 참으면 뭐 그런 대로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뭐 난리를 겪게 되고 또 멀미를 아주 심각하게 할 때가 있죠. 뭐 긴 병이 있고 혹은 뭐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어떤 인간 관계 문제,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아주 긴 시간 우리가 뭐 멀미를 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우리 사는 모습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본능적으로 몇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피하는 거죠.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피하고 보는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상황을 일시 모면할지를 모르지만 뭐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더 악화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소위 빽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 저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빽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친척, 친구, 또 뭐 우리 학교의 뭐 선배,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있는데, 이것이 뭐 때로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스스로 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고, 또 이것은 뭐 우리 인간의 한계를 더 절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나갔던 것처럼, 또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의 배경은 이제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히스기야 왕 이 말씀을 쭉 열왕기야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한밤에 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밤중에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군이 다 한밤중에 송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유대 백성들이 또 히스기야 왕이 할 말이 없죠. 어안이 벙벙하게 됐죠. 그 일이 이제 밤중에 새벽에 되어서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뭐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오늘 성경을 쭉 보시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기도에,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그 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새벽이라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새벽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밤중에 계속 되어져요. 근데 14장을 보시면은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벽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도 하나님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전쟁에서 전혀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가 직접 전쟁을 한다. 하나님됨을 그래서 알려주게 하신다. 만방에서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또 시편이나 구약 보시면 많이 이런 말씀이 고백이 되죠. 이런 똑같은 고백이 출애굽기 14장에도 보시면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은 고백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시편 46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큰 환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이 돼 주십시오. 이 환난을, 이 난리를,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고요. 우리 또 그런 체험이 이렇든 저렇든 크든 적든 여러분대로 있으시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보시면은 국내외적으로 아주 많이 힘든 상황이죠. 국내도 대통령 탄핵이 되고 한 50여일 있으면 또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되고 또 중국에 아주 강한 또 압박이 있고 이런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이 국내, 국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또 개인 혹은 또 우리 교회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간증과 그런 체험이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